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담에색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직접. 몇 년 동안? 왜 3년이에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 기간을 주님께서 3년으로 일부러 잡으신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 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급하게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게 된다.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 모세는 몇 년 동안 준비했어? 80년.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직접 기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여러분 학자로서도 지도자로서도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릇을 예비하지 않고 쓰임 받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릇이 깨져. 그릇이. 그게 복이 안 돼. 준비된 만큼 쓰임 받아야 그게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서둘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릇을 예비해서 또 말씀으로 훈련 받고 나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문제가 없어요. 열매가 아름답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몇몇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복음은 이를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믿지 말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을 펼쳐놓고 그런가요 살펴보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참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믿으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장,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좀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훈련을 받고 사도가 된 제자들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직접 교훈을 받아야 돼.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직접 교훈을 받았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런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어디로? 시내산으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디요? 그렇죠.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어디에서?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잘 몰라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아는데 이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잘 몰라요. 여러분도 처음 들었죠? 네. 그래.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참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시내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또 여기서 페트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예수님한테 말씀을 받고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그 3년의 기간이 있었듯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페트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3년의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예, 14년 후면 언제부터 13년 후예요? 아라비아 광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온 뒤에 14년.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뭐 다소에 머물기도 했고 또 안디옥에서 또 바나바의 청빙을 받아서 사역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그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그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지만 그때 뭐 15일이란 짧은 기간이었고 요거는 또 그 이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흐른 뒤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장 18절입니다. 또 14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몇 번째 방문? 예루살렘을 몇 번째 방문한 거예요? 헷갈리셔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몇 번째? 왜 세 번째? 그것만 따지면 두 번째지. 예. 근데 사실은 세 번째예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기근이 되니까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방문은 이것이 두 번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본문에서 설명하는 예루살렘 방문은 사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와 절기와 같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 모인 사도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한 방문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 교리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교회사를 보면 공의회를 열었어요. 교회 대표들이 아니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어떤 것인가, 우리 할례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내려야 되냐, 이 규정을 내려야 이단들을 척결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 공의회들이 그 이외에도 있었어요. 니키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든지 에베소 공의회라든지 초대교회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다. 해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에 안건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정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겁니다. 결정적인 거고. 알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어찌 보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것인가 아닌가,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렸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거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에서 이방인 교회로 중심이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율법주의자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칠 때 뭐라 가르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 플러스 행위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주 반기를 들었지. 그 당시에 여러분 협동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협동 목회를 하고 있었다. 담임 목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도 안 되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크게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결국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거기에 보면 유력한 자들이 있잖아. 게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내서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요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절 봅시다. 시작. 예, 4절. 예, 이방 땅에 복음을 전거했더니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배가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 간증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5절 시작. 그렇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죠. 이런 주장을 하니까 6절 봅시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 그 이후에도 한 7번인가 8번인가 공회가 열렸는데 개신교도 인정하는 그런 공회가 한 7번인가 열렸어요. 그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공의회고 의제는 뭐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원효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게서 복음의 말씀을 더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누가 일어났어? 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대표요, 수제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표요. 사도 바울도 이때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방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한 것도 베드로죠. 이방인들에게. 어디에서? 응? 가이사랴에서.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 할례를 받기 전인데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게 여러분 고넬료의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잖아. 율법을 지키냐? 아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아니지.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예. 자, 계속 봅시다. 8절 베드로의 말이에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안 받았지만 복음 전하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고넬료의 사건은. 자, 9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 마음이나 불같이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방인과 여러분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길을 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뒤에 가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면책한 거지. 그렇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또 따르게 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요. 들이받은 거지. 사도의 서열로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인데 들이받은 거예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금연을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튼 뒤에 가서 합시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그도 이미 제지각한 너희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 요구하셨어요. 저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겁니다. 할례를 받을 거예요. 이건 나시린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저들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로서. 예. 이 나시린의 서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나시린들은 뭐 머리도 안 깎고 그러잖아. 수염도. 그치? 러시아 갔더니 거기 사제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나보고 그래. 왜 수염 깎냐고. 잘 모르니까. 거기 사제들은 다 수염 기르고. 길러도 나을 것도 없는데 조그맣게 날 텐데. 어찌됐든 그렇고 다니니까. 예. 일종의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여담이고 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 자,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합니다. 꽝꽝꽝. 요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꽝꽝꽝.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뒤에 가서 베드로가 사도한테 혼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혼나야 돼. 자, 2절 봅시다. 2절. 시작. 2절. 여기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자, 요건 좀 제껴놓고 이제 다 봤어요.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시작.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단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 예루살렘 공예 자체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가서 회의 열어가지고 공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올라가 이제 어떤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결정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 사항입니다. 5장 11절, 15장 11절, 사도행전. 이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 사실을 예루살렘 공예에서 확정을 받은 후에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도들을 찾아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한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왜?
공적으로 인정받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은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인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공인해 줄 내용도 아니에요. 사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이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했겠지. 근데 공적으로 안 했어. 왜? 다른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다만 전하는 내용이 모순되지 않은지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공인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인받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또 공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 앞에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이건 일부러 들어갔을 것 같아. 디도는 여러분 디도서의 그 수신자입니다. 디도서. 나중에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순교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꼈다. 아들처럼 여겼다. 디모데 못지않게 사랑했던 그 동역자가 바로 디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도는 누구라고 해야 돼 있어요?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하러 갈 때 헬라인 디도도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할례를 안 준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에 함께 참여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공포한 것처럼 우리가 저희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할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겠지. 근데 일부러 안 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할렐루야. 예.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함께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15장 뒤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들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쪽을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돼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르게. 외조모가? 로이스. 네. 너희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미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로 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모계 쪽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목의 현상을 따라. 왜 그래요? 엄마를 통해 신앙이 유전돼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목의 쪽에서.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던 걸로 아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아버지가 반대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사는 걸 반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지 그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내 자식이 유대인으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여행 때 저를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했을까요?
디도에게는 못하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아니 나시린 개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디에서 복음 전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방인이라서.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구원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 디도는 받을 필요도 없어. 받아봤자 어차피 이방인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 목회 쪽이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야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 블로그에서 백신 문제로 상담을 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지를 통해 백신에 대한 블로그 입장을 바뀐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백신지 육파의 주장은 성경에 벗어난 무지한 주장이다. 여러분 백신은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백신보다는 백신 여건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로 가는 프로토타입들이 많죠. 원형들이 있죠. 베리칩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저분 스마트폰 쓰면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로 가는 기술은 구분이 돼야 돼요. 백신 여건도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백신 여건 받았으니까 짐승의 표 받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그 주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백신 자체는 해로운 겁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 산화그래피. 이게 사람 몸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받지 말아라. 요번에 오랜만에 어머니 계신 요양원 갔다 왔는데,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근데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백신을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약한 곳에 쌓이거든요. 근데 조금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렇더라고. 어찌됐든.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지. 어찌 보면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맞아라. 그렇잖아. 여러분 막심 선교사도 백신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안 맞으면 복음 전하지 못해요.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돌아다니려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3번, 4번 맞았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접촉 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막심 선교사가 여러분 백신 맞았으니까 그 짐승의 표 받은 것이고 구원 못 받았다? 코미디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몸에 해로운 건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쓸모없는 거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아프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막심 선교도 마찬가지지. 몸에 해로운 거 알아요. 그렇지 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기도하고 받아야지.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분들에게 잘 들으세요.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에요. 이해됩니까?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에요. 오래 살면 뭐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명을 위해서 몸엔 해롭지만 효과도 없고 몸엔 해롭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를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있으라도 부족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가만히 들어옵니다. 신천지들이 그렇지. 숨겨놓고. 가끔 보면 신천지가 세운 교회들도 있어요. 여기 뭐. 근데 거기에도 뭐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 표를 딱 붙여놨대. 처음 들으셨어요? 신천지 교회가 그 앞에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우리도 이걸 붙여놨잖아. 붙여놨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누구의 종?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뭘 통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아니면 너 지옥 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겁박하면서. 그렇죠? 비트코인 한 사람 너 경제가 무너질 때 쫄딱 망한다. 가스라이팅 하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종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면서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누구 양이요? 예수님 내 양이 아니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요. 맡아서 책임진 것뿐이지. 근데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지, 그게. 거짓 형제들이에요. 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 여러분 창시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통일교 교인들은 누구의 종이요? 문선명의 종이고. 신천지는 이만희 종이요. 이만희에서 딸랑딸랑 하다가 아우 예수님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JMS는 누구의 종이요? 돈 갖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백신 지옥파도 왜 그래? 왜 자꾸 사람들 이렇게 겁주고 그래? 자기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그러라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목사 따라다니지 말아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왜 목사의 종이 돼? 이해가 되시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겁박하는 겁니다.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백신 맞으면 지옥 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 성경 말씀 봐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알겠습니까?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야, 내 말 들어봐. 그래 결국엔 뭐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삼아서 뭐 합니까? 돈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이단들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빤스 내리면 빤스 내리고. 그렇죠? 정강훈이. 미친놈이죠 이게. 인감도장 가라면 갖고 오고. 이게 자기 종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요. 이단들의.
그걸 어디서 얘기한 줄 알아요? 정강훈이가? 응? 교육자들 모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개석교회 목사들 다 모아놓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사가. 이단 교주가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지, 그게.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거짓 형제들. 자기종으로 삼아, 자기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서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다시 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일시라도 복종하면 안 돼. 틈도 주지 말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상종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성령의 검 가지고. 자,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희 우리 블로그 운영할 때도 특별히 이단에 관계된 댓글 같은 거 달리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강퇴시킵니다. 다른 성도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초창기 때 블로그 사역할 때 아가페 목장 죽이신 거기하고 좀 조인해가지고 집회도 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가페 목장에서 자꾸 고문으로 와달라고 스텝으로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좀 일이 하나 생겼어. 거기서 활동하던 청년이 보니까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이름이 뭐요? 어게인 1992요. 다미선교의 부활을 꿈꾸면서. 근데 이게 아가페 돌쇠가 굉장히 좀 감싸고 도는 친구예요. 그렇지. 자료를 다 주면서 이거 다미 선교회를 꿈꾸는 애인데 이게 좀 정제해라. 좀 쳐내라. 그렇지 않으면 카페 회원들 큰일 난다. 그때 나를 쳐내더라고. 그때부터 상종 안 한 거야. 이거 되시죠? 그건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독교 카페를 여러분 내버렸다 그러면 그 이단을 용납하는 건 혹시나 그 얘기를 듣고선 그 회원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카페지기가 책임져야 돼. 두려워요. 저도 우리 블로그에서 왜 자꾸 이단과는 관계된 글을 올리면 제가 강퇴시키는 이유가 그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검증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상한 걸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거고 링크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뒤져보다 보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 철저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실족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황당해요. 아예 자료를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자르더라고. 그 친구를 자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쫓아내긴 했어. 자존심을 세울 때가 따로 있지. 진리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단을 용납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저거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탄핵되고 나니까 또 정치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저거 하더라고. 윤석열 됐다고 좋아하고 아이고 참 좋겠어. 아이고 참 좋겠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교회는 여당 야당을 다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에 속해버리면 자꾸 감싸주려고 하잖아. 아니요. 정교 분리가 돼야 여당이 잘못할 때 말씀으로 비판하고 야당이 또 잘못할 때 말씀으로 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앞에 가서 공주님 그러고 그냥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참 아이고 요즘 조용하긴 하더라고. 윤석열 하도 깽판을 치니까. 어찌됐든 그래요. 아유 답답해. 자 7절 8절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 시작. 도리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만 해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누가 유명했어요? 베드로가 유명했고 야고보 주의 형제 예수님 동생인데 얼마나 유명해. 그리고 뭐 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도 많아. 근데 그 명성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다.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의 명성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명성을 보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명성이 아니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쫓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칼빈이라 할지라도 칼빈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했어요. 정말론이 없습니다. 장로교회.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명성을 쫓지 말고 뭘 쫓아야 돼? 말씀을 쫓아야지. 말씀. 또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다고 다 들으면 안 돼. 성경에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사적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그런가 하여. 바울이 설교한 게 정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진리를 쫓는 사람들 아니요. 명성을 쫓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사람이지 어찌됐든 이방인 사이에서는. 명성을 쫓지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뭐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명성을 쫓지 마십시오. 진리를 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얘기해도 성경 얘기하고 다르면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여 해봅시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스터디했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사적이었다. 노블 캐릭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있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지만 베레아서가 없죠. 왜 없어요? 충고할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어. 이미 성숙한데 말씀 안에 서 있는데 뭐 거기에 권면해. 하도 속색이니까 고린도는 뭐 전후서까지 보내지. 네? 그 고린도 전후서 있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로마서도 길지 왜? 거긴 사도 바울이 직접 저거 한 교회, 그 자생교회예요. 사도들 없이. 그러니까 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거니까. 그래서 베레아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얘기해? 바울이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데. 여러분 명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유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알겠습니까?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같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 선교에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 언어가 부족해요. 헬라어를 뭐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직업이 뭐예요? 근데 그냥 띄엄띄엄 했겠지. How much이지 뭐 where are you going? 뭐 그 정도 했겠지. 헬라어 먹고 사는데 이거 $10 뭐 이 정도 했겠지. 이방인들 물어보면 물고기 팔아야 되니까 그 정도 했겠지.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로마 시대 때도 유명한 도시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누구하고 사랑 눈이 맞았지? 안티오쿠스인가요? 예. 옥타비아누스 아니냐? 안티오쿠스. 길리기아 다소에 저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어요. 안티오쿠스하고 클레오파트라 거기서 그 연애한 그 장소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아마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에 뭘 먼저 배웠겠어? 날 때부터 모국어예요. 모국어. 가보면 재미있게 보도 있잖아. 한국말 잘 못해도 영어는 알아는데 못 따라가잖아. 그래요. 헬라어에 능통하죠.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할렐루야. 꼭 기억합시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에 충성하면 돼. 뭐 선교사 하겠다 그러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뭐 하려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습니까? 몰라요, 사실은.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근데 바울의 서신 보면 반드시 바울이 썼다라는 그런 표식을 남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어.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썼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안 남겼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베드로의 권한에 권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문철학적인 것들이 너무 바울 서신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그 율법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 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 써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썼을 것이다. 그 뭐예요? 베드로 바울밖에 없는데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해봅시다.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다.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10절도 뭐 이어지는데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기쁨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데마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제의 약속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십자군 전도를 2년이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갑자기 러시아가 개방되는 바람에 십자군 전도대 대원들 가운데 몇 명을 좀 추려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지금까지도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도 가서 한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뭐 어느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 생각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국내 선교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어찌됐든 러시아 선교 사역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상의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입학 동기예요. 졸업은 늦었어. 한 2년인가 3년. 왜냐면 중간에 영국 가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했어요. 외대 러시아과 출신입니다.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워낙 화려해가지고. 왜냐하면 동기가 다 러시아 대사고 그러니까. 주재원들이고, 삼성 주재원이고 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러시아 설교가 가능하고. 존재 자체가 어쨌든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낸 거지. 쫓겨났으니까 저하고 일하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어쨌든 이 조상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막심에서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막심 선교사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조상의 선교사의 사역이 있고 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뭐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얼마나 하고 있어. 막심 선교 보고 봤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였더라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번 주에도 5,000불 보냈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서포트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우리 쳐다나 보고 있어.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어느 양반이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갔다가 이 양반이 식당에 가가지고 그릇에다가 고추장 넣고서 이렇게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깨트려 버리죠. 더럽혀져가지고. 코셔를 먹어야 되는데. 더럽혀져가지고. 그래서 깨트려 버렸죠, 그냥.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전도해야지.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막심이 하는 거. 막심이 어디게요? 사독의 계열이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독의 계열이에요. 다윗 시대부터 그 사독의 계열이 제사장이었는데 휴가 되면 아마 천전왕국에서 제사장 될 거예요. 휴가 되겠죠. 어찌됐든 그거는 막심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알겠습니까? 바울이 할 일이 있고 베드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맡겨진 사역을 존중하면서 교제의 약속을 나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여튼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희성하노라. 누가? 야고보, 게바,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번 기근을 겪었던 걸로 압니다. 사도 바울 서신 보면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여러 차례 기근이 닥쳐왔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죽여서 그래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했잖아요. 이거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가가지고 구제헌금을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보면 미리 연보로 준비해라.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왜? 예루살렘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호송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된 목적은 연보를 전하기 위한. 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 이런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후로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를 다니며 구제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뒤에 여기에서 붙들려 가지고 로마까지 호송된 것인데 그 3차 선대행 여행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봅시다. 로마서 15장 260페이지. (25절부터)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 내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지 3차 선대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제헌금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붙들려서 결국 로마로까지 고송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그래서 구제헌금을 가지고선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베레아 교회 다니면서 헌금 거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예. 그들이 기쁘게 헌금을 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사실은 이방 교회들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진 자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빚졌으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방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우리가 막심 선교사를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갚아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빚었으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것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 책망한 사건이 나오는데 봅시다. 11절 시작. 예.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맡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맡고, 야고보 사도 결국엔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맡고, 다른 사도들은 왜? 잡아다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그 사도들 대부분이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안디옥 교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은 뭐예요?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망해야 돼.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잖아.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꾸 율법주의자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면책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5절에서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뭐 사랑한다고 뭐 뒤에서 뭐 그러지 말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가페 목장에서 그때 처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가페 목장을 사랑하니까 면책한 거예요. 좀 하라고 처음에는 그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공개했지. 카톡 공개하고. 왜 이단에 속한 자를 용납하느냐고. 그 회개할 기회였는데 회개 안 하더라고. 고집인지 교만인지. 목사가 얘기하는데 집사가 얘기도 안 듣고 그러더라고. 관계를 끊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던 길을 갈 때 누가 책망했어? 그렇지, 그게 사랑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보내고 그 남편을 전쟁터 일선에 죽게 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봐. 다 알고 있지. 누구도 얘기를 못해. 윤석열한테 직원을 못해. 누구도. 쌍욕이 나올까 봐.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건 알지. 측근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나단이 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윗도 참 그릇이 크지.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 윤석열은 더 화내겠지, 그렇죠? 여러분 이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을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후로 밧세바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로 네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네 아들 중에 하나가 나단이에요. 이름이 나단이에요. 찾아볼까요? 역대상 3장 5절 봅시다. 재밌죠? 역대상 3장 5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야지. 그런가요? 3장 5절 봅시다. 네, 3장 5절 나오네요.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3장 4절 5절. 613페이지예요. 시작.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3년 예, 이 치리한 기간 동안에 자식을 낳았는데 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수아가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밧세바입니다. 밧수아가. 그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위에가 셋째가 나단이요. 나단이 고마웠던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솔로몬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요 계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요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계보예요. 예수의 어미 마리아의 계보인데 보십시오. 여기 어디서 나눠지는가 하면 마리아는 나단의 계보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뭐 찾아보지 말고 제가 설교 올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정도로 이 나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고마워했던 거예요. 이 책망을. 이 그릇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책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나단으로 지었다. 할렐루야. 네. 그 계보에서 마리아가 태어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길어지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설교 원고 올려드릴게요.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부러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네, 여기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 요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니까 같이 거리낌 없이 교제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 코쇼 음식도 있겠지만 그런 이방인들이 뭐 랍스타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그랬겠지. 예? 근데 거리낌 없이 교제했어요.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교제하다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오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후다닥 도망간 거야. 후다닥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말로 뭐라 그랬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한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일치해야 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듯한데 행동을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아. 주님 오실라 가깝다라고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해. 이해가 안 돼. 우리 정땡수 목사.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왜 교회를 건축해? 에? 이상하잖아.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비트코인 장사. 돈 벌어서 뭐하려. 또 어떤 친구는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백투 예루살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반대편이 하와이다. 별장을 사나. 뭐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서쪽인데 왜 동쪽에다 집을 사나? 네. 말과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뿐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전하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주님 오시러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그 돈 가지고 선교해야지. 그렇죠? 건축만 안 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작지만은 여러분 선교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책도 공짜로 나눠주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건축을 안 해서 그래.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근데 왜 건축해? 응? 백투 예루살렘 거면서 왜 백투 하와이를 해? 말하고 여러분 그 행동이 다르잖아.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예, 베드로 건드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거기엔 바나바까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화가 난 거지. 화가 난 거지. 여러분 죄는 퍼져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죄를 누룩으로 표현해. 해봅시다. 죄는 누룩이다.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퍼져가. 조금만 용납해도 이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온덩이에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전체를 다 누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죄가 퍼져가기 전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국교회도 퍼져가 이미 여러분 그 만연한 누룩이 있어. 목시자들의 죄인데 그 뭔지 아셔요? 어느 목사님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통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면 아들이 목회를 해도 갈 데가 없어. 아무리 실력 있는 목사도 청빙받기가 힘듭니다. 이게 누룩처럼 퍼졌어. 한두 사람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룩으로 퍼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 난리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그런 경향들이 넘어오는데 처음부터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다 퍼져가지고 남자들이 치마 입고 오고 그런다니까 여기 화장하고 오고 응? 성도들이면 괜찮.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퀸처럼 드래그퀸 목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퍼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그냥 놔두면 이게 퍼지겠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이방 교회 다 퍼지겠다. 그러니까 아예 따끔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14절 다시 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을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 땅에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땅에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개발을 왜 책망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죄, 간음죄 저지니까 책망하는 거지. 개발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평상시 그렇잖아요. 거리낌 없이 가가지고 그냥 뭐 랍스타도 같이 먹고 새우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그냥 뭐 마치 뭐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행동하니까 모순된 거지. 왜 그래? 사람 눈치를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목사들도 귀를 즐겁게 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좋아할 설교들만 하고.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비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해도 뭐 의미 없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따돌림을 당해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 이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사람 눈치를 봐서 그래.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정리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저들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의 종 됩니다. 열심히 이만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옥 갑니다.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해. 진리로 뭉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일시라도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복종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듯이 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저를 면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언행과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 성도들을 실족해 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책망한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집, 완고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드립니다.